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오늘 본문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성으로 알려진 이곳의 심판을 다루는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담겨 있는 이 주님의 영적인 메시지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짧은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와 그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을 떠나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굉장히 잘 섬겼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거냐면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 주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한 번도 거르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 언약의 자손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요 아브라함에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자식을 얻었습니까? 얻지 않았습니까? 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잡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계속적으로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처음에 이제 주님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희한하다. 예수 믿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 깊게 예배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비슷하다는 거죠. 뭐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래요. 참 때로는 좀 서운하기까지 하죠. 너무 상황도 안 변하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자꾸 그 말씀만 주시더래요. 어떻게 해요? 또 이 인생을 사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5장, 18장 하나님 그에게 오시면 오실 때마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아브라함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 없어요. 때로는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요? 라는 마음이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을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언약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제가 사모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음성이 우리를 살리더라고요. 때로는 이 음성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고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음성,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네,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가 좀 바뀝니다. 오늘 주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정말 그런지 보러고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실은 성경에요, 이 소돔이 어떤 땅인지 이미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소돔은요 전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그 땅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소돔에 갔을 때 성경은 이미 그 땅이 악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이 주는 물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소돔 왕이요 많은 물질을 주고 아브라함을 밀어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물질이 거룩한 돈이 아님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어두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피러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2장과 3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두는 하나님의 기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발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정죄하시고 세상을 그 죄 아래 두신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심판을 앞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할까? 22절부터 26절을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2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소돔으로 떠납니다. 천사 2명이 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만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무엇을 시작하냐면요,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장면 같아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 거래를 시도합니다. 협상을 시도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지금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심판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그 성에 있으면 멸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말을, 그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이십니다.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의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마치 이 당근에서 물건을 살 때 안 해보셨죠? 네. 얼마 이렇게 요구하면 좀 깎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제안을 시도하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요 또 다른 제안을, 내고를 시도합니다. 우리 본문 27절부터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50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뭘 시도해요? 거래를 시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네고한다. 이게 네고시네이션이라고 협상을 시도하는 겁니다. 5명이 부족하면 하나님 그 5명 때문에 심판하시겠어요? 아니 5명 오케이 넘어갈게. 그러면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40명은 어떠세요? 오케이. 하나님 화내지 말고요. 이번엔 조금 통 크게 쓰셔서 30명 어떠세요? 오케이. 30명도 받아줄게. 아브라함이 끈질깁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20명은요? 20명 오케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20명도 되면 10명 어떠십니까? 오케이 1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 안 할게. 저는요 6번까지 협상 못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6번이나 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했던 가격 50명의 의인에서 10명으로 협상을 성공합니다. 무려 80% 디스카운트. 네. 제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시장 가면요 협상을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소심해서 10,000원 부르면 한 9,000원부터 깎아내는데 10,000원 부르면 한 3,000원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한 1,000원 던지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꼭 그런 느낌입니다. 50명을 얘기했는데 10명까지 깎아서 하나님과의 이 협상을 끝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심판에 담겨 있는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심판의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이 있다면 이 심판을 좀 면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 심판 지금 하십니까? 왜 이 심판이 필요합니까? 이런 문제 제기는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심판은요 누구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기준으로는요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좀 어떤 기준이 있죠. 성도님들 자꾸 옆에 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옆에 계신 분들 볼 때 심판 받아야 돼요? 면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우리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심판에 있어서는요 악인이 중요합니까? 의인이 중요합니까? 의인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요 악인이 많아서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거가 아니고요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실은 악인도 물론 하나님께 보시지만 의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향하고 계십니다. 참 신비해요.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끝까지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요 때로는 택한 게 좀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길 가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길 가면 잘 되셔야 안 되셔요.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뭔가 나는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안 사랑하시나 봐요. 근데 제가 볼 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으실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악인보다 의인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붙잡으신다. 세 번째, 소돔에는요 의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은 제가 생각할 땐 의인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롯은 의인 아닌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롯은요 되게 애매한 인물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서 여기 베드로 후서를 보면 롯이 의롭다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 후서에 보시는 이 의로움은요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상대적인 의로움이에요. 상대적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 이 표현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요. 롯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이렇게 보면요. 롯이 건진받은 게 의인이라서 건진받은 겁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건진받은 겁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건진받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롯이 굉장히 애매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롯의 말년을 보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네 번째, 그럼 성도님들 웃게 묻습니다. 오늘날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땅,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나주, 아니면 전라도,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각종 뉴스로 나오고 있는 이 땅의 어두움은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던 시절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심판이 지금 당장 이곳에 임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지금 우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전에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이 어느 시대냐면 말세다라고 말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이죠. 결론을 이제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의 멸망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롯만 구해주세요 라고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롯만 좀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해도 충분한 겁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했었던 일을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이에 딱 아브라함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막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중보자. 네, 가운데 서서 그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 그걸 바로 중보자라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그 땅 가운데 딱 서서 그곳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깊게 묵상하며 내린 답이 바로 이것인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두웠던 그 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땅에 있는 어두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모든 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전에 소돔 왕의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 땅에 어둠이 있는 거 알았고 그 땅이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땅인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래도 멸망은 막아야 된다. 그래도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 안에 그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고 하나님을 자신을 향한 그 풍성하신 사랑이 아브라함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은 다른 이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성구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해 가는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 이후에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오늘 심판당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땅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한 사람이라도 빨리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려울까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사랑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요. 때로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적으로 사랑할 때도 많더라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새는 겁니다.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랑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 놀이터에 가끔 갈 때가 있는데 처음 보는 애들도요 잘 놀아요. 만나서. 그리고 한 30분 정도 되면요 신나게 놀면서 그리고 헤어지면서 이런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친구야 내일 또 만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헤어지더라고요. 친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참 친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친구 사귀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네, 친구 사귀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에 많은 상처들을 받아서 그게 이제 자꾸만 어떤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또 옛날 그 사람 생각나고 이 사람 만나면 옛날의 상처 생각나고 어려운 거 생각나고 사람들을 마음 열고 사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가끔씩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순수하게 만났던 그 친구들, 그 잘못하면 화도 내고 또 싸움도 했다가 다음 날은 또 멋쩍은 미소로 만나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서로 인사하고 악수했던 그 관계들이 너무 그립다는 거죠. 올해가 이제 12월 벌써 둘째 주입니다. 2025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느리셨습니까? 빠르셨습니까? 확실하게 하자니까요. 느리셨습니까? 빠르셨습니까? 네, 빠르셨습니다. 몇 주 지면 또 은퇴식인데 이제 한 몇 주 뒤에 은퇴할 때마다 매년 듣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요. 네. 정말 100이면 100 은퇴하시는 분들마다 너무 빨랐어요. 후련하시네요. 뭐 이런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빨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빠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나 한 명을 지금 이 교회에 두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자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교회로 말하면 숫자가 막 드러나는 것, 물론 행복한 일이에요. 목사로서는 설레는 일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원하는 것 잘못 다 이루어지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뭔가 써먹으려고 불렀다면 우리 엄청 불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단지 뭔가 일만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얼마나 서글프냐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수적인 성장은요 하나의 열매입니다. 많은 열매 중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우리 정말로 목적은요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 풍요함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를 키우실 때 목적이 뭐셨습니까? 목사님 반드시 서울대 보내야 됩니다. 우리 집 앞에 오늘 나가다 보니까 플랜카드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서울대 의대 합격 축하해 누구누구야.
나도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의 소망입니다. 물론 돈 벌고요,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학교 가고요, 네 좋죠. 근데 그게 다면 우리 자녀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녀가 자녀답게 성장하는 것,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고 정말로 기뻐하는 건 이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 속 깊은 대화를 아이와 나눌 수 있을 때, 얘가 내 마음의 어려움을 이미 아는 거예요. 말 안 했는데 부모님이 지금 이렇겠구나, 지금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를 알고 그거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그때 진짜 기쁘잖아요. 뭐가 기쁘냐면 대화가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제 마음이 통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통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성도로 불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한번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안 하셨지만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혼내는데요, 가끔 동생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생이 잘못한 건데 큰애가 이러면 혼날 거 아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도님들? 이 거짓말한다고 하면서 더 때려버리시겠어요? 아니면 넘어가시겠어요? 야, 이놈이 거짓말해 어디서? 이러면 율법주의. 참 얘가 거짓말은 했지만 참 그 마음 가운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면요, 참 묘한 마음이 있는 거죠. 참 얘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넘어가 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옳음과 친절함 중 하나를 선택할 땐 친절함을 선택하라.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연약할 땐 내가 친절함을 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강할 땐요, 옳음으로 상대하고 싶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약할 땐 나를 친절히 여겨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강할 땐 옳음과 나쁨으로 상대방을 다 평가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독한 죄인이라서 본능적으로 이런 모드가 작동하는 겁니다. 친절함과 옳음이 함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진리 안에 완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님들, 이 완전한 사랑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옳음과 친절함,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만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친히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죠.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어디에든지 사랑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이 왜곡된 사랑이 있고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는 이 땅이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네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nothing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랑 없으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가리입니다. 성도님들, 윷놀이를 이제 1월 달에 또 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하고요, 빨리 가더라고요, 좀 고약하신 분들이 윷놀이 할 때 끝에 마지막에 딱 결승지점 앞에 요 선을 하나 점을 그려놓더라고요. 원점으로 복귀하는 거. 그거 그려보셨죠? 이렇게
개 나오면 딱 도착하는 건데 도 나오면 거기 딱 걸려가지고 다시 처음 지점으로 쏙 가야 돼요. 아이고 너무너무 속상이야. 막 3개 얹어가지고 다 했는데 거기 걸리면 다시 처음으로 다시 가야 돼. 그래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요, 거기까지 열심히 끝까지 가놓고 마지막 지점에서 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글로 쏙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섰던 그 중보자의 자리에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섰던 그 자리, 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면 우리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사랑을 흘리고 우리가 긍휼을 흘릴 때 우리는 정말 뿌리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셨습니다. 올 1년을 마치시며 하나님, 이 주님이 가셨던 이 중보자의 길,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길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하시는 성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